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점점 죽어져요. 가짠가 보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십니까?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그에게 나도 그를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 주실 것이고 아버지께서도 그를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78편은 아삽의 마스겔, 아삽의 교훈이라고 되어 있죠. 아삽은 찬양대 대장이었어요. 찬양대 대장으로서 앞장서서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 시를 썼어요. 다윗도 그랬고 아삽도 그랬고 헤만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들,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 작시하고 찬양시 쓰는 분들 보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뜨거운 중심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뜨거운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체험이 있으니까 시를 써낼 수 있는 거죠. 시를 누구에게 씁니까?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그죠? 시를 막 써내잖아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이 아삽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고백 중에서 오늘 특별히 이 78편의 말씀은 1절부터 8절 말씀은 이 신앙을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수해 줘야 되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이고 너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여기에 총 4대가 등장합니다. 4대. 몇 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등장을 해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자, 3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기에 조상들 1세대, 지금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러면 2세대가 등장을 해요. 그죠?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준 조상들이 있고 이것을 들은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4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받은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준 우리의 후손 3대 그죠? 등장을 하죠. 그리고 6절에 보면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5절과 6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또 일러서 그래서 조상 우리 태어날 자손 태어날 그 자손이 또다시 일어나서 그 자손 4대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명령, 계명 또 우리에게 일러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들어서 이미 알았다. 아는 바를 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의 자손에게 전하는데 그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5절 다시 한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어떻게 하사?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습니다. 이 신앙의 전수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전해야 되는, 반드시 알게 해야 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유가 뭐냐? 7절 말씀. 이유가 뭐냐?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며?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 8절까지 그들의 조상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후에 어떤 스토리가 진행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기사와 이적과 표적, 불순종하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책망하고 회개할 때 또 응답하시고 이런 스토리들이 72절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종인 것을 기억하는 다윗의 길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로보암의 길,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신이 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 방법대로 날짜도 변경하고 장소도 변경해서 자기 멋대로 예배하게끔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가게 했던,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와 이세벨과 함께 이방 여인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와 우상숭배, 음란의 죄, 불순종의 죄, 모든 죄악을, 모든 악행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오게 해서 결국 망하게 했던 역사, 그것을 반복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특별히 이 구약 2탄을 마치고 수료하는 이 YRG 수료생들을 배출하면서 다시금 이 말씀 전수, 신앙 전수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개인의 신앙뿐 아니라 우리 각 가정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기에 오늘 꽂혔어요. 저 자신에게. 원래 오늘 지금 서두에서 제가 이야기한 거는 그냥 간단하게 오늘 1절부터 8절 말씀에 그냥 요약해서 말씀을 다 전했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주일 드려질 찬양을 찬송하고 이제 5층에서 홀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1절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셨어요.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우리가 먼저 이 생명의 말씀을 전수, 알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기 위해서는
부모 세대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내고 공부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있어야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전수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한 미용실 원장님하고 이런저런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조카가 이 남동구에 있는 좀 규모 있는 교회를 다니나 봐요. 낙원은 아니에요. 남동구에 있는 좀 규모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어릴 때 좀 다니다가 부모님은 열심히 다니시는데 부모님하고 떨어져 지내면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삼촌인가 누구의 권면으로 이제 그 교회를 등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환영을 받는 느낌과 엄청 잘해줬나 봐요.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고 환영해줬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 나오니까 직분을 맡기는 거야. 그냥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하니까 봉사를 맡긴 거야. 찬양팀도 하고 교사도 하는 거예요. 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자기는 주일 예배 드려야 되니까 가족여행을 못 가겠다는 거야. 그 중심은 너무 예쁜데 야 너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다고 교회를 다니냐. 가족이니까 가족의 여름 휴가니까 가족끼리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라고 자기는 교사라고. 그래? 너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아니? 근데 그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못 외우는 거야. 사도신경 주기도문도 모르는데 주일학교 교사래. 그리고 열심히 찬양 봉사하는 거야. 그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해야 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찬양하고 봉사하는 거야. 심지어 아이들을 가르쳐. 주일학교 교사를.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비단 그 지금 남동구에 있는 그 한 교회의 문제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강성민 집사님. 그 남동구의 한 교회의 문제일까요? 집사님 생각. 한국교회 문제. 그렇죠. 한국교회 한 몇 프로나 이런 문제를 안고 있을 것 같아요. 7, 80%. 후한의 점수가. 저는 한 90%, 95% 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지 않은 교사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직분을 받은 직분자는 조금 다르죠.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으니까 한 7, 80%는 한 번 읽고 이 직분을 받기 위해서 한 번 읽었거나 의무감으로 한두 번 읽었을지언정 꾸준하게 성경을 읽어나가는 직분자는 10%가 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는다고 물어보면 가끔 읽는다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분은 100% 성경을 안 읽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을 가끔 읽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어쩌다 한번 성경을 들춰보는 거. 예배 때 한번 들춰보고 집에 갈 때 한번 목사님이 오늘 본문 말씀 꼭 읽어보라고 해서 읽어본 게 전부일 겁니다. 본인이 생각나는 어느 날 힘들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 그 말씀 한번 찾아보느라고 한번 떠들어보는 거. 그게 전부이지 일상에서 말씀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신앙하는지를 모른 채 교회 생활, 종교 생활, 종교 문화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안 믿는 불교나 신천지나 사이비 이런 종교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의 진리를 내 삶으로 읽어내고 내 삶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른 행동 양식이 있을 때에 내 생각을 꺾고 이 말씀에 나를 복종시켜 나가는 그 순종의 삶이 없다면 그것은 이방 사이비 신천지 종교랑 다를 바가 없는 생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성경이 하나님인데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모르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 달라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건강 달라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물질 달라는 거야. 나에게 합격을 달라는 거야. 나에게 지혜를 달라는 거야. 그럼 이방 종교랑 사이비 종교랑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복 받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을 내고 믿는 열심을 내는 거 똑같다는 거죠. 이번 캠프에 갔을 때도 한 대안학교의 사모님과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식당 봉사하면서 만난 청년, 대학생, 직장인, 또 군대 휴가를 마쳐서 교회 단체 이 수련회를 여기 캠프로 왔는데 이제 휴가를 맞춰가지고 여기로 왔어. 그래가지고 이 강의를 듣고 이제 식당 봉사하면서 이제 어른 저는 19반 그 어른 성인반을 한 23명 정도를 맡았거든요. 애들까지 하면 한 30명 정도를 맡았는데 그 부모님들과 청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특히 처음 온 분들, 2번, 3번 오신 분들은 아니까 처음 오신 대부분의 청년, 선생님, 사모님은 이런 성경 교육을 태어나서 처음 받아봤다는 거예요. 성경을 역사순으로 지도를 펼쳐가며 세계 역사와 맞대어서 읽어내는 것을 처음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는 청년이고 모태신앙이고 평생을 신앙생활했지만 단 한 번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지도 못했고 또 성경을 읽다 보니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서 그것을 읽어낼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혀서 지금까지 왔는데 저기 중고 청년들이 나와서 지도와 세계 역사를 연결해서 강의하는 모습, 성경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이 21세기에 지금 우리 K컬처가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잖아요. 한류 열풍, K푸드, 불닭볶음면이 지금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정도로, 그죠? K푸드, 김밥이 미국에서 그냥 만들어지면 다 불티나게 팔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금 시대를 문화 강국의 지금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이 시기에 K-바이블, 우리 생터 성경 사역원을 통해서 우리 성경을 역사로, 지도로, 과학으로 읽어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강사만 1만 명이에요. 강사만 1만 명. 그리고 지금 1기, 2기, 3기 친쌤, 우리 중고 청년의 이 친쌤들이, 아니 중고등학생, 초중고 이 친쌤이 3기 제가 봤을 때 어림잡아 한 40명, 한 50명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못 참석하는 아이들까지는 제가 얼핏 기억을 한 70명 정도 된다고는 들었는데 그게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지, 얼마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이것이 20년 전부터 이 사역이 준비되고 여기까지 시스템과 훈련의 과정이 만들어져 왔다는 것은 엄청난 이 대한민국의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조만간
이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 곳곳을 누비면서 성경 강의를 일으킬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패스웨이 교회 다음 세대들도 이번에 2명이 신청했는데 다음번에는 좀 다 데려가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성경을 통한 복음 전파의 문이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K-바이블이 수출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누비며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일으키며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 우리 드림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 패스웨이 교회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인 우리 드림 세대와 우리 파워 세대가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꿈꾸는 거예요. 이해실 사모님처럼 성경 말씀 하나 들고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이 말씀의 사역자. 우리 누구냐? 현준이에게 우리 이해실 사모님이 맨투맨으로 얘기했잖아요. 신앙생활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모님이? 예수 믿는 거는 공부하는 거다. 뭐? 성경을 공부하는 거다. 예수 믿는다는 거는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공부하는 게 예수 믿는 거다.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엄마 아빠가 중국어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실 사모님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니까 미국도 가고 중국도 가고 영국도 가고 호주도 가고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시니까 지금 이 세계의 파워를 누가 쥐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잖아. 그런데 이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그건 너에게 베네핏이라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네가 세계를 무대 삼아 활동할 수 있는 베네핏이라고. 이실성 사모님이 직접 너에게 얘기해 줬다. 그 저는 꿈꾸는 거예요. 우리 패스웨이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 성경 하나 가지고 세계를 누비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 읽기 운동을 일으키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거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2대 패스웨이 교회 2대 담임 목사님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뭐예요? 비전 세대, 브릿지 세대, 우리 블레싱 세대 뭐 하나요? 한 사람 한 자녀라도 이 말씀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하고 후원하고 함께하고 응원하고 격려해야죠. 그렇게 쓰임받는 축복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지나고 나니 하나님 앞에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너무 죄송했어요. 이번 캠프 때 제가 기도회 때 줌 기도회 때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기도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지금 회비 때문에 걱정인데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이 한 가정 한 아이 보냅시다. 한 아이 보내는 운동합시다. 내가 못 가면 우리 아이들이라도 갈 수 있게끔. 특히 우리 자녀들은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이 아이들 부모님이 교회 나오면 부모님이 얼마든지 대주지만 이 형편과 상황과 환경을 아니까. 근데 안 믿는 부모님들은 얘네들이 이거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수련회도 갔다 와고. 근데 이 친구들을 그 기도에서 잠깐 한번 언급했는데 한 가정이 그 다음날인가 그 주일날 아무튼 한 명을 보내겠다고 12만 원을 후원해 주셨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 교회는 자꾸 이제 공짜 하니까 교회를 혹으로 알기도 하고 또 교회 하면 무조건 공짜라는 인식이 심어질까봐 이 잘못된 교육이 들어갈까봐 그러면 50%는 이 후원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50%는 자기가 담당하게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50% 지원할 테니까 50%는 부모님을 말씀해 드려서 가자고 했는데 그 50%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됐던 게 뭐냐면 아니 50% 아니라 100% 1000%라도 이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라면 보내야 되지 않겠냐.
아니 네 빚을 내서라도 좀 보내줘야 되지 않겠냐. 아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책망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도전합니다. 이제 내년 1월이나 2월에 나올 텐데 지금 8, 9, 10, 11, 12, 1 6개월 한 달에 10,000원씩 모으면 6만 원 모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50%는 교회에서 지원해 줄게요. 교회 재정이 없으면 목사님이 나가서 노가다를 떼서라도 내가 보내줄 테니까 여러분 준비하세요. 그리고 주은이 주연이제 도전하는 거야. 여러분 용돈을 다이소 올리브영에 쓰지 말고 이제는 최소 6만 원, 12만 원 모아가지고 한 사람 보내자고. 데리고 가고 싶다면. 그죠? 말로만 하지 말고 한 사람 보내자고. 그러잖아. 그래 줄 거예요? 그래 줄 거예요? 아멘?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배가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소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나? 네가 한번 경험해 보라고. 아멘입니까? 어제 혼자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했고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엊그제가 8.15 광복이었잖아요. 엊그제죠. 8월 15일 광복절이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또 한번 돌아보게 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사실은 지금 이희실 사모님만 이 성경 읽기 운동을 펼친 게 아니고 여기 우리 현문구 목사님, 여기 7층에 있는 목사님, 총무 목사님, 현문구 목사님도 그 당시에 내비게이션 성경을 갖고 계셔요. 이희실 사모님이 만든 거랑은 조금 다른데 그 당시에도 성경을 읽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목회자들이 연합으로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만들어서 이 내비게이션 성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한 30만 원, 35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성경을 목회자들이 더 연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문법적으로 색깔별로 다 나눠가지고 주어, 동사, 서술어, 목적어 이걸 다 표시해가지고 볼륨과 크기와 색깔을 다 정리해놓은 책이 있어요. 그게 한 150만 원 정도 돼요. 그런 성경들을 목사님들이 만들어서 연구해놓은 역사들이 있어요.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태가 기도했는데 140여 년 전 이 땅에 피 묻은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1866년. 우리 전도사님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1886년 토마스 선교사님. 여러분 역사를 검색해봐도 되고 세계 역사를 네이버 위키를 검색해봐도 되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 치면 나와요. 1866년에 우리 대한민국은 쇄국 정책이 외국 문화를 외국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쇄국 정책이 만연해 있는 시대였어요.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는 원래 중국 선교된 꿈을 품고 중국에 갔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우리 조선 땅에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소식을 알고 이 조선 땅을 가슴에 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너럴 셔먼이라고 미국 상선이 상업을 하는 무역을 하는 상선이 우리 한국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통역사로 이 토머스 선교사님이 이 제너럴 셔먼호에 탑승을 하게 되어져요. 성경책을 번역된 성경을 이빨 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세국 정책이니까 우리 조그만 그림들이 있는데 한번 넘겨봐 주세요. 제가 넘길게요. 네, 그거. 네. 저기 보면은 여기 지금 이게 토머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목배임 당하는 장면이거든요. 요거를 지금 그림으로 그린 건데 쇄국 정책이니까 우리 조선 이제 군사들이 졸병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토머스 선교사님을 이제 죽이는 처형하는 장면이에요. 이때 이 사진 말고 또 하나 사진이 있는데 제너럴 셔먼호가 이제 우리 대동방면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오지 말아라, 돌아가라, 귀향해라,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계속 이제 경고를 때리니까 이 제너럴 셔머로 상선이 이 무장선이었어요. 무장선. 포가 있고 총이 있고 있는 이 무장선박이었어요. 이 상선이었지만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해적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전쟁을 가능하게 했던 포가 있었던 그런 배였어요. 그러니까 조선이 자꾸 무력으로 또 이게 충돌이 되니까 결국 불을 질러가지고 이 제너럴 상선으로 침몰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 탈출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쫄병들에게 우리나라 조선 군사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찰나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부랴부랴 먹고를 챙겨가지고 탈출을 한 거예요. 탈출을 했는데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 앞에서 이 목배임을 당하기 직전에 나간 거예요. 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사람이에요. 네, 여기 박충권.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거예요. 죽이는데 자기가 죽게 되니까 이 성경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주변에다가 그냥 땅에다가 이제 흩뿌려 놓고 마지막 한 권을 들고 이 박충권한테 전달해 주는데 박충권이 나는 외국 문물을 받을 수 없다 거절하고 목을 베어서 그 자리에서 처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박충권이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훗날 도대체 이 토마스 선교라는 사람이, 이 양키가 왜 목숨을 걸고 나에게 나는 걔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그 성경책을 전해주려고 했을까?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호기심이 생기고. 그래서 다시 그 사형 현장에 가서 그 성경책을 하나 들고 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읽다가 회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세운 교회가 안주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게 되고 거기에 영수가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 장로님, 수장이 된 거예요. 교회 수장이 된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이 박충권이가 살인자, 선교사님을 죽였던 이 살인자가 교회를 세우는 영수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군중들 중에 최치량이라는 12살 소년이 있었는데 이 12살 소년이 성경 3권을 주워다가 집에다 감춥니다. 왜? 처음 보는 책이고 종이 질도 너무나 우리가 보지 못했던 질이니까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걸 또 소유하게 되면 또 관아에서 잡아갈까 봐 그런 검문이 있을 때 위험을 느낀 이 최치량이가 이 성경을 박영식에게 전달해 줍니다. 박영식이 이걸 갖고 있다가 본인도 두려우니까 그래서 버리다니 아깝고 종이 질이 성경 질이 이게 잘 안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반질반질한 종이를 집을 도배를 다 해버린 거예요. 도배를 해놓으니까 밥을 먹어도 말씀이 보이고 잠을 자도 성경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심심해서 호기심에 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영생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돼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을 지나들던 그 성경책 다시 전달해줬던 그 최치량이라는 학생이 역시 이곳 집을 자기가 성경을 줬으니까 자기가 도배한 그 성경을 또 보겠다고 같이 보다가 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으로 도배된 집이 최초의 이 교회, 널다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널다리 교회, 널다리, 최치량의 널다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장대현 교회,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던 장대교회 전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들어봤죠? 2007년에 저는 호주에 있었는데 호주에서도 어게인 1907 리바이벌 운동이 집회나 말씀 집회나 찬양 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호주에서도. 여러분 한국에도 그랬었나요? 전사님 2007년에 한국에 그런 부흥 어게인 그런 게 막 있었었어요. 집회가. 한국에는 그때는 정보를 모르니까. 기억나세요? 집사님? 기억나세요? 몰라요? 아무튼 그런 부흥의 운동이 여기 이 평양 대부흥운동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이후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던 박충곤의 조카 이영태라는 분도 이 성경의 벽에 붙어있는 성경을 읽다가 회심하게 되고, 또 이 평양 대동강변, 이 선교의 피가 뿌려진 대동강변을 중심으로 교회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목배임을 당했던 박충곤뿐 아니라, 목을 베었던 박충곤뿐 아니라 홍신길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 서가교회를 설립하게 돼요. 교회를 설립하는 이 박충곤이가 교회를 설립하는 인물이 설립자가 돼요. 그리고 그 최치량 역시도 평양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훗날에. 그러니까 이 역사는 사실 돌이켜보면 성경 한 권 전해줬는데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선교 역사는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보다 앞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 말씀 선교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복음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외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제임스 홀, 이런 로제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학교들, 연세대학교 누가 세운 줄 알아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거예요.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세운 거예요. 경신고등학교도 아펜젤러, 숭실대학교도 마페 선교사님, 배제대학교도 아펜젤러 선교사님, 세브란스 의학교를 올리버 에비슨이 설립한 거예요. 후원으로.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 지금 됐죠.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생겼죠. 부산 복음병원이 생겼죠. 제중원, 알렌 선교를 통해서 제중원, 동양 최초의 근대식 서양 병원이 양악 수술이 이때부터 이 미국 사람이 이 알렌 선교사가 전해주면서 이 서양식 병원이 시작된 거예요. 일제 강점기에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기미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6.25 전쟁 중 포로 난민들을 보호하고 전쟁 복구 사업에 사람들을 돌보고 치료하고 구제사역하고 재건하는 사역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복지를 내려놓는다면 우리나라 복지는 그냥 붕괴되는 거예요. 그죠? 사회복지의 출발이 어디예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기독교가 고아원, 양로원,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한센병 나환자촌을 돌보고 그 땅에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운영하고 했던 분들이 다 기독교 교인들이었어요. 목사님, 선교사님들이었어요. 그래, 이런 건 뉴스 안 보내잖아요. 그죠? 오늘날 대형교회 몇몇 교회가 사고치고 어려움, 이렇게 좀 돈 문제, 여자 문제, 안 좋은 문제를 일으키면 그건 뉴스와 막 때려. 그죠? 근데 지금 한국을 지탱하고 있는 이 기독교의 이 수많은 복지 혜택은 한 번도 소리내지 않아요. 왜? 교회니까. 교회니까 사랑해야지. 교회니까 봉사해야지. 교회니까 당연히 헌신해야지. 교회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미자립 개척교회 뿐만 아니라 시골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그 지방에서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이 땅에 국가가 담당하지 못하는 이 복지 사각지대를 지금 한국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패스웨이 교회는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이 후원 교회들 마찬가지, 선교사님들 마찬가지. 우리나라처럼 어려운 돈 내고 공부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유익남 선교사님, 교회가 없는 멕시코 땅에 알코올 중독, 마약, 성범죄가 만연하는 멕시코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필리핀, 한때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였지만 지금은 우리보다 더 못한 나라가 됐어요. 그 나라에 가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그들을 복음화시키고 청년 대학생들을 변화시켜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리더들을 지금 키워내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가 개척부터 지금 3년 반 동안
한 번도 쉼 없이 담임 목사님 사례는 못 줘도 선교사님 이 후원금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또 교회에 월세를 못 내가지고 우리 아내가 고심하고 있길래 안 되겠다 해서 기도하다가 제 보험을 싹 정리했어요. 이게 뭐냐, 의료 뭐르죠? 진료 받으면 받는 거? 실비 보험 그거 한두 개만 빼놓고 나머지 싹 정리해가지고 좀 정리해야 될 것들은 다 정리하고 한 200 얼마 정도 나왔는데 좀 또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고 한 150만 정도 남았는데 월세가 없다니까 보내줬지. 근데 자기 월세도 못 내면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힘들다고 하니까 그걸 전화로 듣고 울다가 그걸 싹 보내버린 거야. 그 교회는 이미 2달이 밀렸고 그 교회도 2달 밀려서 자기는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는데 선교사님 그 교회, 그 작은 교회가,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가 또 선교사님 가정을 파송해서 그곳에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월세는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정을 듣고 그냥 확 홀랑 보내버렸네. 처음에는 얼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근데 돌이켜보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없을 때, 궁핍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가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시편의 말씀처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경청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말씀이 관념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